5월 21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인데요. 그가 죽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느 시대나 복음은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로 율법 폐기론과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 논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인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하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번째로 함께 죽었고 세 번째로 함께 장사되었다가 넷째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논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결론으로 마치고 있죠.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만 의인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본절 8절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3절과 5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일 뿐 아니라 영원한 연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에 언급한 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생활이 부과됨을 강조하고자 함이겠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살 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1인칭 복수 미래형으로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장래적인 소망, 곧 부활의 소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니 이 땅에서 소유케 된 생명은 장래에 일어난 구속사건의 모든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언급한 살 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시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며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부활 생명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죠. 한편 본절 8절 말씀 가운데 민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1인칭 복수 현재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성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부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자의적이며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셨으나 인류 구원을 위한 성업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타의에 의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도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즉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면 성도의 신앙은 진실로 헛된 것을 쫓는 꼴이 되겠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참이 되어야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하여 살게 된다는 확신이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도 역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주장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일반 명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한편 본절 9절이 자칫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어감을 줄 수 있죠. 본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세력권 안에서 활동하게 되셨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사망의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절 9절 말씀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한번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6장 10절을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렇습니다. 본절에 죄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필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짐 지우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또한 본절 10절에 단번에란 표현은 구약의 속죄 제사 규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니 그 제사는 반복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 대신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 오직 한 번만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제사는 구약의 모든 피제사의 최종적 제사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또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란 표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본절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란 표현은 죄에 대하여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 문구의 해석은 죄에 대하여란 표현에 대한 해석과 문맥적 일치를 요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권고한 12절로 14절 말씀과도 잘 어울린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죠. 그렇죠?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본절 11절 말씀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매우 논리적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으면 그의 사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사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로마서 6장 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절 11절에서 이 문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전후의 문맥에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할 수 없고 생명의 부활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커다란 건축물의 초석과도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그의 서신 가운데 자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현재 명령형 복수 2인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권고로 해석되며 명령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권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사용된 동사가 명백히 명령으로 해석되므로
본절 11절도 권고형보다는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즉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건은 성도들을 그러한 신분으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죠. 비록 구원 얻은 성도의 생활이 완전치 못할지라도 거룩함은 구원의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듯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고 범죄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속죄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은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은 끝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 곧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과 그의 부활과의 연합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화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in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